올해 그 6월 달에 규장에서 기독교 그 서적을 발간하는 출판사 중에서는 좀 큰 출판사 규장에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괜찮은 책입니다. 6월 달에 나왔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50년 전에 미국 이 텍사스주에 그 데럴이라고 하는 한 흑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흑인 그 부모님은 데럴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이제 버립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고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할머니에 의해서 이제 그 아이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데려다가 이 데럴이라는 아이를 키우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 할머니가 마침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신앙을 전수해 준 거죠. 말씀도 가르치고 교회를 데리고 다니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할머니가 그만 이 데럴이 7살이 됐을 때 그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데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 데럴에게 그 성경책을 할머니가 보던 그 성경책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고 할머니가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있는 데럴은 이제 고아원을 거쳐서 다시 또 위탁부모의 누군가의 손으로 다시 이제 키워지게 되는데 그 7살 때까지 할머니가 전해준 그 신앙이 그 속에 계속 간직돼 있었다는 거죠. 계속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속에 이제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앞으로 돌본다. 너 인생은. 데럴은 이제 잘 믿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이 있었던지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또 아주 목회를 잘 하게 돼요. 그래서 또 유명한 목회자가 됐고요. 이제 TV를 통해서 미국 그 전역에 이제 방송으로 설교를 이제 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중년이 된 이 데럴에게 전혀 모르는 전화가 하나 걸려왔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한 흑인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데럴을 버린 그 아버지였습니다. 흑인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데럴이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사역을 하면서 아무래도 자기 간증도 했겠죠. 이제 그걸 보고 수소문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평생을 폭력과 그리고 그 술 그리고 도박 아니 이제 그 마약 이런 거를 붙들고 살다가 나중에 그 몸이 이제 또 반신불수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요양병원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요양병원에서 전화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이어가면서 데럴의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말고도 나에게는 또 그 자녀들이 있다. 근데 그 흑인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보니까 다 마약과 뭐 간음과 폭력과 그리고 술 막 이런 거에 찌들어 막 다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이제 그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오늘 이 메시지하고 좀 연관성이 좀 있어서 한번 소개를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흑인 엄마 아빠에게서 나왔지만 데럴은 어때요? 그 살리는 자기도 살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고 있어요. 근데 데럴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그 형제 자매들은 어때요, 여러분?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지만 자기도 죽고 또 남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다 간 거죠. 지난 한 주는 저에게 참 의미 있는 한 주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저희 바로 옆집에 제가 이제 충남 대천인데 저희 옆집에 사시던 어르신이 이제 88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똑똑하시고 너무 귀하시고 아마 마을에서 손으로 꼽힐 정도의 훌륭한 분입니다. 자식들도 잘 키우고 정말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에 바로 5시만 마치자마자 제가 그 다녀왔는데 영정사진을 딱 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제 속에 스쳤습니다. 다른 게 성도님이 돌아가시고
그랬을 때 못 느꼈던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제가 눈을 딱 떴을 때부터 알았던 분이잖아요. 또 그분의 아들하고 저하고는 또 학교 동창이라고,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 다 동창이라 그 각별한 사이예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멋진 삶을 살다 가셨는데 교회를 끝까지 안 다니셨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스쳐가더라고요. 그 세상에서 읽어놓은 그런 것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 하나로 정말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어떤 제 사역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참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거. 그분이 저하고 각별한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하고도 동갑, 그분의 아들하고도 동갑. 얼마나 그 각별했겠어요. 저희 바로 옆집 살고 다 그 시골이지만 농사처도 많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늘 어렵기도 하면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참 아버지같이 해주셨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그 자녀들도 다 잘 됐고, 그걸 보면서 참 여러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수를 딱 하나, 너무 좋은데 100%면 99%는 세상적으로 좋은데 딱 1%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강렬하게 와닿더라고요. 저분의 영혼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 생각들이 스쳐지려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각박하죠.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지금 하는 이 시대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디로 휩쓸려 가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돼서 제가 거의 안 가봤는데, 토요일 날 밤 10시에 토요일 날 10시에 제가 움직이겠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홍대를 가봤어요. 홍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젊은이들, 생동감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부러웠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젊은이들 중에 밤 10시가 넘은 그 시간에, 11시가 10시 반이 되는 그 시간에 그 젊은이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을 텐데 막 그냥 휩쓸리고 열광하고 아주 엄청난 인파들, 젊은이들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많이 지금 각박한 이 세대를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을 쭉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분은 딱 한 가지 때문에 오셨어요. 두 자로 딱 약칭한다면 생명이죠. 그죠? 생명입니다. 생명. 맞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마지막에 생명으로 마무리해. 생명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생명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은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 일에 우리가 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살리는 삶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삶을 꼭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 살리는 삶을. 자, 오늘 그 12장 9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9절을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저하고 마태복음 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시장하셨어요. 밀밭 사이에 이제 밀밭사로 들어갈 때 그 밀 이삭을 훑어서 제자들이 비벼서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정죄하는 것을 저랑 같이 좀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마치 자연스럽게 그 안식일날 그 자리를 예수님이 떠나셔서 그냥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마태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같은 구절을, 마가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누가는 오늘 이 일이 밀이삭 훑어먹은 다음에 회당으로 간 게 아니라는 것을 누가는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 누가복음 6장 6절을 우리 한번 좀 띄워주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만 볼까요? 보세요. 또 다른 안식일이라는 뭐예요?
안식일날 밀을 비벼 먹은 일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그런데 구절을 보면 회당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고 그들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묵상도 해보고 곰곰이 같이 좀 나눠봅시다. 무슨 얘기일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죽일 듯이. 여러분 왜 미워했을까요? 여러분이 왜 미워한 줄 아세요? 그래서 단순히 신성모독에서 미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가는 진로를 방해한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나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면은요 힘들어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가는 그들이 행하는 율법 회당에서의 말씀이라든가 그들의 일을 예수님이 정죄를 했고요. 그리고 성전을 막 둘러엎은 거 보세요. 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아주 미워합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흠을 잡으려고 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밀이 키가 큽니다, 그죠?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밀이삭을 좀 훑어먹는 거를 바깥에서 쉽게 안 보여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내 집도 아니고 내 밭도 아니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율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 훑어먹는데 주인이 보라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슬쩍 훑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예요? 스토커처럼 그죠? 따라다니면서 주목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 어디 가나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안식일도 아주 좋은 타격이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에 회당에 왜 들어가셨을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자, 여기 제 6장 6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말씀 가르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가르치러 들어갔는데 그리고 거기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도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기분 좋게 들어가고 싶으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나하고 맞고 뭔가 코드가 맞고 나를 좋아해주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좋으세요? 코드가 안 맞고 나를 힘들어하고 자꾸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좋으세요?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가서 강연을 맡았다 그러면 들으려고 하고 선호해주는 사람들 속에 가서 하는 게 좋지, 자꾸 그 책을 잡고 꼬투리 잡고 그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속에 있는 게 좋겠냐고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서 들어가신 거예요. 예전에 그 김정일 때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나라에서 하도 그 북한을 그 막 이렇게 설교 같은 때 까는 아주 좀 센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그분들을 따로 초청한 적이 있어요. 경비를 대주고 관광을 시켜주고 좋은 대접해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평양에 그 선전용 교회 있죠, 봉수교회. 거기 가서 성도들 다 모아놓고 꽉 차게 해놓고 설교를 돌아가면서 시켰다고. 설교를. 그러니까 우리도 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걸 보여주긴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것을 행할 때 그 보위부 위원들이 몇 가지 이런 건 하면 안 된다고 그걸 딱 이렇게 지적해주고 그리고 설교를 하게끔 한 거죠. 제가 아는 분도 갔다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설교를 하는데 영 성령의 역사를 안 하고 힘들었다고. 의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회당에 들어가실 때 어때요? 껄끄러우셨어요. 그러나 왜 들어가셨을까? 여러분 유대인 회당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잘 해드렸어요. 그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생겨난 게 유대인 회당이라고.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자 해서 만든 거예요. 학사 에스라 때 구차해야 되고요. 그래서 회당, 유대인 회당은 어땠냐? 평상시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안식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러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들의 회당.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껄끄러우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줄만 해도 우리에게 귀한 적용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을 이제 뛰어넘어가는 세상이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핵심이 뭐예요? 자기 개성이 뚜렷하잖아요. 자기 개성이. 그렇죠? 얼마나 뚜렷합니까? 그리고 자기 중심이고. 그 대학교 입시 제도를 이제 아이가 고3이다 보니까 제가 좀 잘 몰라요. 보니까 뭐 수시 이런 걸 보는데 굉장히 다양해요. 그거 어떻게 뭐 설명해 주로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뭐 인재 무슨 뭐 지원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다 보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편의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죠? 누가 타치하면 싫어하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자, 그런데 오늘 이 한 절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요, 먼저 성도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살리는 거. 여러분, 살리는 일이라면요, 사는 일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내가 싫어해도 그 자리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도 저는 마찬가지고, 예배의 자리도 힘들어도 내가 사는 길이라면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우리는 살리는 길이라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가야 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적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제 그 교회가 세상이 바뀌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번 주에 본 기사예요. 우리나라에 1인 가구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인 가구가 지금 42%를 넘었어요. 100% 1인 가구가 한 명 사는 사람이 1000만이 넘었다니까요.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 교회 4대 설립 비전이 가정 목회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책들을 보면 가정 목회에 대한 책이, 가정 사역에 대한 책이 무지 많아요. 근데요, 지금 가정 사역을 이게 이제 무색화된 거예요. 왜? 사람들이 터치를 싫어해요. 신방을 해도 젊은이들 중일수록 뭐예요, 여러분? 집에 오는 거 싫어해요. 예전에는 집에끼리 모여서 했지. 요즘은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냥 집에 방문하는 걸 그렇게 달궈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가정이 그리고 쉽지 않고, 또 앞으로 걱정인 게 뭐냐면 40대, 30대, 40대, 50대 혼자 사는 분들, 솔로들도 되게 많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점점 지금은 이제 자기중심적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홍대 얘기했습니다만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런 시대 속에서 나는 지금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왜 확산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신앙, 그죠?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래도 살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예화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영화로도 나왔죠. 창끝이라고. 짐 엘리엇 선교사,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나갔던, 그 미국의 듀크 대학을 나온 아주 인재입니다. 그 젊은 20대 사람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 그 세상으로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죽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들어갔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한국에 왔던 그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부인이 20대 나이에 중국에서 죽었잖아요. 그분이 왜 한국에 제너럴 셔먼을 타고 왔습니까? 그분도 결국은 살리는데 쓰임 받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한번 잘 되짚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살리는 삶을 선택해라. 두 번째, 먼저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본능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로 오셨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거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손 마른 사람이,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거든요. 손이 딱 완전히 오그라진 사람. 그 사람이 거기 있는데 이 사람 지금 안식일인데 오늘 고치는 게 맞습니까? 그냥 안 고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요, 혹시 이 말씀 아세요?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 던지는 거, 그 십니까 맙니까 모세율법 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 법에 의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 성경에 그것도 없죠. 자기들이 다 회당 자체가, 여러분 회당 문화 자체가 구약에 없으니 나중에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 고치냐 안 고치냐 그게 뭐 구약에 어디 나와요. 그게. 근데 자기들이 다 그 만든 거잖아요. 미시나라든가 이런 거, 할라카 같은 거.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게 맞습니까? 고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고치는 게 맞다고 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고치지 않는 게 맞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사랑으로 다니셨으니까. 그 주석가로 유명한 그 J.P. 랑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랑게라는 사람은요, 여기 지금 손 많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원래 석수였다. 돌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에 돌이 많잖아요. 근데 석수의 생명은 오른손이죠. 이게 돌로 쪼는 거니까. 근데 손이 이제 말라버리니까 완전히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이 바리새인이 꼬신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에 차기 위해서. 그래서 이 회당으로 데리고 온 거죠. 이용한 거죠. 그 사람을, 예수님을 없애기,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까지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경건주의자들이, 여러분 멀쩡했다가 손말을 흘러서 불구가 되면 얼마나, 이 장애인이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사람을 왜 이용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꾸로 추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을 짐작하게 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여기까지만요. 여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여기 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근데 여기 돈을 좋아한다 할 때, 좋아한다는 말이요, 단순히 좋아한다는 헬라어가 쓰인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헬라어로 필라르 귀로스라는 단어, 이게 여기에 지금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필로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자식들도 좋아할 수 있고요, 다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은 딱 누구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청년 때 믿음이 되게 좋았다가도 이성의 눈이 멀어버리면 그냥 그 사람만 막 하는. 아마 토요일날 홍대에 가보면은 그 믿음 좋았던 형제들도 자매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연인 만나면서 이제 다음날 예배는 그냥 뒷전이고, 예배를 드리겠죠, 뭐 온라인으로 드리던. 거기 휩쓸려 다니는 인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했다는 것은 한글로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원어로 보게 되면 사랑했다는 게 문제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왜 돈을 사랑하고 왜 사람들을 자꾸 이용했을까? 이것을요, 어떤 삶이라고 얘기하냐면, 돈 사랑하고 또 겉으로는 아주 막 그 경건한 척 하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좀 모순된 삶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본능에 따라 사는 삶인데요. 자, 바리새인들의 현재의 모습,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거 질문할 때 예수님은 옳다 아니다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속을 뻔하게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옳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고, 아니라고 하면 또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때 예수님이 마치 그 가늠한 여인의 그 대화 중에 그 돌로 쳐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쳐라, 치지 마라 얘기 않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하면 돌로 쳐봐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비슷해요. 자, 예수님이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하세요. 12장 그게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그래, 너희들 안식일 그렇게 잘 지키냐? 그래서 딱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그 양이 지금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서 그냥 두냐? 끌어내줘. 걔들 왜 끌어낼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함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파놓고 짐승 같은 거 이제 들짐승 같은 거 있죠. 양 같은 거 막 습격하는 늑대 같은 거 있죠. 그거 막 빠져가지고 죽이는 곳이에요. 근데 안식일에 거기 소나 깊이 판다고. 소나 이제 짐승이 빠졌어요. 그러면 왜 그걸 안식일에 끌어낼까요? 저녁에라도 오후에라도 비가 오면 죽어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오니까 어때요, 여러분?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바로 끌어내는 거예요. 누가 오나 안 오나 보고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식일 못 지키면 바로 지적질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거예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 네가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냐? 니들 안식일에 직접적으로 네 재산에 손해가 오면 너 그거 끌어내잖아.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늘 생각해야 되는 게요 뭐냐면요, 우리는 저부터도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는 관대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해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많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한 몇 주가 아내가 좀 이제 시골에 좀 내려가 있었어요. 애들은 그대로 이제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집안일을 쭉 하면서 사역을 해보니까 집안일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애를 챙기고 빨래하고 세탁하고 방 청소 다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또 애들은 또 그리고 그냥 다 이쪽으로, 너는 이쪽으로 막 다 이게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다 이렇게 자유롭죠. 되게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무질서한 거죠. 그렇게 이제 사는데 보면서 문득 속으로 아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했구나. 다 쓰레기도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다 갖다 버리고 다 이제 한 몇 주간 이렇게 하면서 집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과거에 자취를 했을 때 저도 뭐 음식도 만들어 먹고 했잖아요. 근데 아내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좀 편하게 산 거잖아요. 다 그거 잊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든 일을 했구나.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거 만만치가 않아요. 뭐 집사람도 일하면서 또 그 일을 한 거고, 뭐 그 살림만 한 것도 아니고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에게는 너무 내가 관대했구나. 그리고 아내에게는 너무 엄격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본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출발점은요, 분명히 그들은 분리주의자라고 잘 그들은 출발을 했어요. 이스라엘 그 유대교가 헬라 문화에 잠식되지 않도록 그들은 잘 출발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나중에 점점 타락해서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까지 막 이용하고 안식일을 막 이용하고 이렇게까지 된 데는 뭐냐면, 바로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가는 길에 브레이크를 자꾸 거니까 저놈 없애야 돼.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를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 성스러운. 또 뭘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내가 도와줘야 될 불쌍한 그 손 마른 사람을 또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제가 들었냐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내 어떤 과실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 어떤 보존을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기독교를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성도들을 도구로 쓸 수도 있겠구나. 아주 막 그런 게 확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저는 뭐 싫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겠지만 저는 어떤 걸 싫어하냐면요, 형편성이 안 맞는 걸 싫어하는데 가끔 이거 물어봐요. 그게 몇 명 모여? 몇 명 출석해? 그거 꼭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모이면 시골교회도 목사님들도 있죠, 동기들이. 근데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분한테는 절대 안 물어봐요. 제가요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 저한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천안에서 사역할 때 어떤 뭐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큰 교회인데요, 교회가 막 여러 가지 사역들 하다가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기도 한도하고. 내게 아는 목사님이 막 이것 좀 신문에, 우리 기독신문인가 뭔가 보면서 뭐가 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좀 보라고. 어떤 기사인데요? 딱 봤더니 그 교회를, 그게 꽤 큰 교회거든요. 우리보다 큰 교회예요.
교회를 매각한다는 거예요. 건물은 어떻고 대지는 어떻고. 그런데 그 밑에 가로 열고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성도 2,000명 포함. 여러분 무슨 교회가 양계장이에요? 저는 되게 이게 웃을 일이지만 심각하게 봤습니다. 성도 2,000명 포함. 저에게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옆집에 사는 분이 아버지 같은 분이 돌아가셔서 충격을 받은 것처럼 저는 그걸 충격으로 봤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그 교회는 팔렸고 그 목사님은 아직 더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님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냥 데려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저는 그것을 좀 충격적으로 봤어요. 성도 2,000명 포함.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죠?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모든 삶들이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도가 돼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돈 자랑하고요, 자식 자랑하고 자기 잘됨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차피 놓고 갈 건데. 물론 너무 관심이 없어도 그 문제입니다. 저도 뭐 요즘 아이가 이제 고3이니까 요즘 조금 이제 기도하고 관심 갖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중학생인데 중학생 때 우리 둘째가 영어과 수학을 뭐 한 개인가 틀려왔어요. 전주 있을 때 97점인가 맞아왔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공부를 막 잘해오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얘기를 어떻게 다 했는데 워낙 제가 그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참 안 좋은 거죠, 아빠가. 그래서 제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97점 맞았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는 98점 맞아와라?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참 이상하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해서 97점 맞아왔는데 칭찬마저 없네. 그래, 너무 그렇게 무관심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있잖아요, 우리가 사리사욕에 밟고 너무 그쪽에 세상적으로 너무 우리가 가는 것도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면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는 지금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철저하게 본능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제 옆집에 사는 그 아저씨를, 뭐 아버지 친구분이나 아버님을 저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언젠가 다 놓고 갈 거예요. 이거 다 허상이잖아요. 너무 그것에 심취되어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 결국은 마지막에 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어떤 거 가지고 가셔야 될까요? 살리는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살리는 거, 살리는 삶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에서 2017년에 발간된 예수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시대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지대만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그 안전지대에 머물러서 말 그대로 그게 생명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계속 가고 있다. 그게 이 시대의 큰 문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국은 내 모든 삶이 여러분 생명하고 상관이 없다면 결국은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점점 어두운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바울이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삶, 그걸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공감대를 가진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속에, 여러분들도 들으십시오, 우리 속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난다. 근데 우리는 그 일을 그분이 한 걸 제가 하나로 좀 그분의 설교의 핵심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다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오늘도 멀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싫어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나의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핵심은,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 마지막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생명은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되게 된다.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마태는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야, 네 손을 내밀으니까 그가 고쳐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12장 우리 그 13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밀라라는 말이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그 내밀라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에크테이노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내밀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피라는 뜻입니다. 피라는 뜻. 손을 피라는 뜻이에요. 지금 오그라진 사람에게 예수는 네 손을 펴봐, 그런 뜻이에요. 피라는 뜻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3절에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걸 번역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 보세요. 내밀라가 아니라 펴라로 되어 있잖아요.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손을 펴자 완전히 회복되어 다른 손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피라고 손이 펴졌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가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가 있는데 지금 이건 어떤 문제예요? 이 손이 오그라진 질병 문제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여기에 누가죠. 누가는 의사 출신이거든요. 마태하고 마가는 그냥 펴라, 내밀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는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이 병명이라든가 질병에 대해서는 좀 탁월해요. 왜? 당연히 누가는 의사니까 그걸 잘 기록했겠죠. 누가복음은 마태하고 마가하고 오늘 본문을 다르게 기록했어요. 어떻게 기록했냐? 우리 누가복음 6장 10절을 좀 띄워주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네.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기 그가 그리하매라는 게 추가되어 있어요. 그리하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어로 신기한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하다는 뜻이 되어 있어요. 창조하다. 자, 이게 왜 들어갔을까? 한참 묵상을 했어요. 이게 왜 여기 들어갔을까? 자, 보십시오. 누가는 이 사람의 문제를 누구보다 의사니까 잘 알아요. 여러분, 손 오그라진 사람 아마 못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마침 저희 옛날 시골에서 이현주라고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어서 왜 오그라진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이 어렸을 때 아기 때 집에서 시골에서 화로라고 아세요? 화로가 불이 센 것 같대요. 화로를 켰는데 아기 때 아장아장 걷다가 화로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얘가 이제 보는 사람도 없었고 얘가 이제 본능적으로 손을 짚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손이 이제 이렇게 오그라졌는데, 그때는 병원 이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이걸 붕대로 싸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걸 풀렀는데 진짜 이것만 살았어요. 이 손가락 딱 이게 오그라져 있다고. 자, 여러분, 누가는요,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을 잘 압니다. 누가는 안 된다는 거를.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지금 딱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내 손을 내밀라면 좀 똑같아도 이거 하나에 또 내밀 수 있죠. 근데 뭐라고 지금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원어로 보면 내 손을 펴라는 거예요. 내 손을 펴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 속에 작은 믿음이라도 없으면요, 예수님 제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펴지게 생겼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못 핀다고요. 이 말씀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는 밤에는 물고기가 있어요. 낮에 되면 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그 깊은 바닷속에 잠겨서 낮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한낮에 말씀 딱 끝나고 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잖아.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주님, 이 갈릴리 보수는 바다는 제가 베테랑입니다. 훤히 저는 압니다. 어차피 금을 내려봤자 헛수고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손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주님, 제가 환자의 입장에서, 손 마른 자 입장에서 대변을 해드릴게요. 야, 내 손을 펴라 했을 때, 주님, 내 상식적으로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손이 안 펴지는 걸 나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펴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을 뭘로 번역한 거예요? 창조하다로 번역한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다. 여러분, 구약에서 창조하다는요,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하고 연결됩니다. 창조하다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금 귀하게 찾을까요? 따라합니다. 말씀에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사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너무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회당으로 데려왔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들은 관계도 없었고요. 그냥 껍데기 신앙이 있죠. 마당만 밟는 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 이거 내 뜰만 맞는 껍데기 신앙,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이 울려 퍼지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거기에 반응하려고 0.00001%라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을 타고 능력 있게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덮어두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기 원하신다면 내 고정관념을 다 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고요. 내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분 그럴 거예요. 나 그 말씀 알아. 네. 여러분, 너무 말씀을 있잖아요. 막 편파적이고 이렇게 해서 그게 좋을 것 같죠. 그것 때문에 다 자유주의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사장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기독교의 확산은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확산됐을까요? 그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확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련해 보이지만, 어리숙해 보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손은 오그라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펴라. 예, 주님, 내 능력으로 이걸 필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피겠습니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그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여러분 건너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언제 그걸 딱 건너놓고 가라고 하셨나요? 제사장들에게 다 법궤 들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때 제사장들이 이게 우리 죽일 작정이세요? 왜? 법궤 들고 가면 법궤 살리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들어갔어요. 중간 정도 떠밀려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서서히 멈추게 하셨다고, 물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의식과 내 고정관념과 안 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셔서 오늘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저는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엄격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에는 강하십시오. 세상의 죄, 정욕, 음란, 어떤 세상의 부딪힘 속에서는 강하게 반응하시고, 여러분, 또 나에게는 관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는 누구보다도 그런 죄악들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반응해 보십시오. 엄격하게 반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생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믿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지 말고 그 능력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